우리 정신 위생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분, 그러면 데이빗 핑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신 분석학에 아주 많은 업적을 이룬 분인데, 정신 안정을 위한 네박자 균형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참 불안하면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정서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돈이 많으면은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만은, 이 돈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일들도 많고, 또 돈이 너무 많아서 분열이 생기고 문제들도 많이 생기곤 하는데, 이 정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안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야 지혜도 지식도 빛을 발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네 가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가장 우리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일이라는 겁니다. 일. 우리 사람이 참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일이 없으면 정말 우리 인생은 너무나 힘든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일하면서 느끼는 그런 보람과 또 일에 대한 긍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한당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한당이 뭐예요? 불한당 같은 놈아 할 때 이 불한당이라는 말은 안이 불자, 땀 한자, 물이 당자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들이라는 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되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했는데, 일하지 않고 빈둥대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이제 불한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다, 나에게 일이 없다, 그러면 굉장한 아픔이고 불행이에요. 요즘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복지정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길거리에서 그냥 구걸하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옛날 복지정책을 썼던 이 선진국가일수록 그저 불안당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우리 땀을 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정신적인 그런 안정을 이루는데 가장 첫째 요인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은 뭐냐? 두 번째 요인은 논다는 거예요. 놀이, 플레이라는 거. 우리가 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다가 적당한 그런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휴식을 취할 때에 놀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은 창조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이룬다는 것이 쉰다는 것이고 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이 놀이 문화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친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첫째일 줄 알았는데 사랑이 세 번째더라고요. 이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도록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일하고 싶은 거예요. 희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 동기는 사랑만이 아니라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 내가 두렵기 때문에 일을 안 했다가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일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규하고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결론적으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이분이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하는 삶. 워십. 이 예배 드리는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면 그러면 다른 종교의 어떤 성직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방면의 학자고 그리고 교수일 뿐인데 이분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르러서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예배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 분석학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예배하는 삶이 우리 정신 건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영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배를 잘 드려라. 제단을 잘 쌓아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 예배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라. 구약에서는 제단을 쌓는다 그랬고 신약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특권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를 성공해서 아벨이 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가인은 제사 드리는데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참 이 연락되지 않은 이 제사를 가지고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면은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일고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동생을 때려 죽여서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줄고 내게 말하라.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고 싶으신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포함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뭐 주일만 되면 늘 드리고 일상적으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한 생각도 들고 뭔가 좀 이렇게 독특하고 새로운 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귀양 생활하고 있었어요. 유배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천국의 비밀을 잠깐 보여주신 겁니다. 천국 커튼을 여시고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늘나라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잠깐 들여다봤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간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바둑을 두겠어요? 뭐 할까요?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율하면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 마음속에 좌정에 계시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많이 주셨다. 여러분, 아이의 가장 큰 행복은, 유아기에 있는 이 아기들이 가장 큰 행복은 엄마의 가슴에 있는 엄마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젖을 이제 먹으면서, 그리고 그 가슴에서 약동하는 그 심장의 펌프 소리를 들으면서 기쁜 거예요. 엄마의 존재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이게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의 그 표현을 빌면은 함께 한다는 것 이상 더 귀한 것이 없다. 이 심리적인 안정. 이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내가 혼자 있다고 하는 것, 이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외톨이가 됐다는 것, 참 견딜 수 없는 아픔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광경을 우리 사도 요한이 보고, 여러분 오늘 그 요한계시록 4장 전체가 천상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5장도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참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첫째로 하늘문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보십시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경험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하늘문이 쫙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늘나라 쫙 펼쳐지는 하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체험하는 겁니다. 구약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단을 잘 쌓아서 성공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다.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3장 18장 계속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다. 제단 쌓았다. 정성으로 제단 쌓았다. 남방으로 내려가서 제단 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만큼은 철저하게 했어요. 창세기 33장 20절, 창세기 35장 1절, 35장 3절, 35장 7절 보면 계속해서 야곱이 단을 쌓는, 그 단을 쌓는 모습을 성경이 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 얼마나 제단 쌓는 일에 성실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에사라는 사람, 그 사람은 제단 쌓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 제단 쌓는 일에 성공을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제단 쌓는 일에 소홀했다.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은 왕의 자리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참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제단을 좀 소홀히 했어요. 한 번 제사 드리는 게 나오지만은 이 다윗에 비하면 제사 드리는 일에 소홀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영적이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인데 육신을 가져 나왔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담겨진 진짜 나의 모습, 영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보이는 육신이니까 육신적으로 육신 생각을 하면서 육신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는 뭐냐?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자, 우리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많은 숫자가 있지만은 12 그래가지고 24장로가 나오는데 이 24장로는 이 믿는 사람들의 표준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하고 있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보좌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제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 면류관을 이 세상에서는 보니까 저는 면류관을 만져본 적은 없는데 TV에서 보니까 미스 코리아들이 뭐 진선미 다 이렇게 면류관 이걸 쓰는 것 같아요. 그거 왕관은 아니고 면류관. 그거를 딱 받았는데 그거를 딱 벗어가지고 그냥 남에게 주겠어요? 안 주고 안 뺏기려고 1년 지나면 다시 다른 새로운 미스 코리아가 줘야 되는 데가 안 주려고. 전에 어떤 사진을 보니까 그 면류관을 들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베트남 사람인가? 그러니까 제가 잘은 기억은 못하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뭐 무슨 대회에서 얼굴이 너무 예뻤는데 그러니까 무슨 문제로 그걸 박탈당했어요. 그렇게 주고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날랐어요. 자, 그렇게 날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면류관인데 하나님께 그냥 바치고 싶어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바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합당하시오니. 그래요. 합당하다는 말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할 때 그 말이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 예, 아주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를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중세기의 이 예배가 미사였죠. 그것이 하도 이렇게 의식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이런저런 부분을 다 뺐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이 말씀 중심이고 이 말씀 중심이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의식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 끝나고서 친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처럼, 이것과 이게 별개처럼 그렇지 않아요. 친교가 상당히 중요한 예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과 그 불화했던 우리가 화목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이 불화했던 것을 허무는 것이 또 예배예요. 그러니까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한 덩어리가 되는 그까지 가야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미국 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설교를 한 사람,
참 설교가 중에 설교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의 한 사람이 헨리 워빌처라고 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를 그렇게 동경을 해서 멀리서 옛날에 마차를 타고 여기 저 구름대가 좀 많이 모여드는데, 근데 이분이 너무나 이 청중들이 많이 운집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참 항상 시간에 쫓겨요. 한 번은 이 워빌처 목사님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모여들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안 오시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쪽지가 올라왔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늘 우리 헨리 목사님이, 우리 정헬리 권사님하고 이름이 똑같네 보니까, 헨리 목사님이 이제 못 오시게 되니까,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사회를 맡은 사람이 광고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못 오시게 됐다고, 여러분 참 죄송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헨리 목사님은 못 오셨지만 우리 예배를 정중하게 우리가 드리겠다고.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을 이렇게 급하게 모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청중 몇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보는 목사님이 지금 몇 분이 나가시는데 곁들여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헨리 워빌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어붙었잖아요. 나가려고 하던 분들이 다 이렇게 주춤주춤하다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러 왔어요.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시시한 예배 드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성도들이 가진 특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배의 특권, 이건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 있다고 해서 다 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특권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나가게 돼요. 애굽에서 뭐 종로로 타긴 했지만, 노예 생활을 했지만 아주 거기에 익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익숙한 땅을 떠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돼가지고 이제 탈출되지만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선은 그 왕이 놓아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왕궁에 가서 이 백성을 놓아주소서 그럽니다. 이 백성을 놓아줘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이 대답을 하는 분들은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광야로 나가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내보내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 정답을 아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중앙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지금 몇 분이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한, 그래서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여기서 종로로 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놓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길로 가서, 사흘길을 가서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야, 그래, 잘 가거라. 그랬습니까?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해놓고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럽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서로 뭡니까? 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보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냐? 자, 그럴 때에 그래요. 참 그렇게 타협을 했으면 좋은데 끝까지 타협을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바로가 절대 보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탈출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애굽에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바로가 참 그것까지 타협을 해줬는데 왜 떠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자유인으로서 내가 자유의지가 발동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지 너 예배 드려라 강권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종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TV를 보면서 TV 감상하는 거죠.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나 예배 드렸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설교를 감상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이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백성은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드려야 되고 진리로 드려야 되고 자유인의 모습으로 드려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가지는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수가성 그 사마리아 그 여인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세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 예배하는 자를 누가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고 참되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프로스퀘네오 그래요. 프로스퀘네오라는 말은 납작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말씀이 이 프로스퀘네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천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에 많은 24장로를 비롯해서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고 우리 자유인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그 젊었을 때에 경험하는 것을 이제 간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딱 누가 앉으는데 아주 향수 냄새 나요. 아주 좀 좋은 향수 냄새 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젊은 여인이 앉았는데 이거는 탤런트보다도 더 예쁜 거예요. 모델보다도 더 예쁜 거예요. 영화 배우보다도 더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향수 냄새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게 뭐 샤넬인가 이게 루이비통인가 아니 루이비통은 가방이죠. 그게 아니고 하여간 굉장히 프랑스 뭐 이런 이름들 막 생각을 했는데 이 오늘 기분이 좋다. 이게 은혜가 충만하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이 아가씨가 찬송가가 이제 몇 장인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다 해가지고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예요. 성경도 다 찾아주고. 그러니까 설교가 무슨 말씀인지 들리지도 않고 찬송을 해도 그냥 이 아가씨에게만 관심을 쏟다가 그냥 멍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서 예배가 어떤 것이다를 안 다음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 미색에 빠져가지고 나는 그때 그냥 이랬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예쁜 사람들이 올 때에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쁜 분들이 많이 올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핸섬하고 젠틀한 사람들이 오면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찬양이에요. 찬양. 오늘도 보니까 그 천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냥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보면 조금 우리 교회 찬양은 찬양하는 팀들은 굉장히 크게 하는데 우리 청중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는 분보다 많은 대중들이 굉장히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물들이 계속해서 찬양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참 이렇게 건실한 분들. 그래서 찬양 준비를 많이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그냥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그냥 찬양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지? 조금 끝나면 좋겠지. 그런 분위기들이에요. 보면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정말 나에게 한번 몰입해보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고 한번 찬양에 몰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여기 천상에서는 설교라는 말씀은 없어요. 찬양,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예배는 찬양의 예배다. 그리고 간구하는 예배다.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이런 말씀이 있는. 우리의 기도는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 분향단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향기를 이제 들어 올리는데 그 분향단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는데 이 기도는 그런 분향단의 향기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이 영국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감독님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이분이 BBC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권고합니다. 백성들에게 띄우는 메시지를 이제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전쟁이 터진 다음에 여러분 좀 긴장하세요.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피난 가세요. 한강철교가 끊어집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지금은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결할 그런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 예배에 성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집중해서 계속 바라보는 것이 예배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주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주 바라보다 보면은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람이 저를 굉장히 많이 닮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많이 닮았어요.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자주 바라보다 보니까 닮은 것 같아요. 예. 예. 웃으시는 분은 안 믿어지시나 봐. 하여간 어쨌든요. 예. 우리가 자주 만나다 보면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담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정말 우리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입에 이제 배해서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다 성공했어도 예배에 실패하면 성공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아무리 인간관계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가 잘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새삼 절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우리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자리매김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